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TV 특별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시카고 한인교회협의회 이준 회장님과 조은성 부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사드립니다. 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MC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정말 하시는 일 다 형통하고 그리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회협의회 부장 조은성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TV를 통해서 우리 시카고에 있는 성도들과 또 대화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또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시카고 지역이 더욱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들로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목사님 특별히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와주시고 시카고 우리 한인교회협의회는 우리 시카고 전체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의 대표 기관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분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 할렐루야 대성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한 군데서 하는 것도 힘든데 5군데서 집회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성과가 좋았으니까 힘든 점도 좀 말씀해 주시고 성과도 좀 말씀해 주시죠. 5지역에서 5강사분들을 모시고 특별하게 집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점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점들로 바뀌었어요. 사실 이번 할렐루야 대성회의 주제가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 지역에서 처음 이제 할렐루야 부흥 성회를 자체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참여도도 좀 낮은 면이 있었는데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강사분들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점점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셔서 후에는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집회였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정말 우리 시카고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정말 5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멀리 있어서 평소에는 할렐루야 대성회에 참석하지 못하던 분들이 참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평소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좋은 그 은혜 결과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말 할렐루야 대성회는 하나님께서 하신 집회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처음에 5군데 집회 계획을 세우실 때 반대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한 군데에서 5군데로 늘어난다는 것은 장소, 그다음에 강사님들 그런데 그때 만만치 않은 반대 의견도 있었을 거라는 짐작이 되는데 어떻게 잘 지혜롭게 그걸 통과시켰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임원들이 모여서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임원들의 그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 장소 문제가 풀렸어요. 장소 문제가 사실 그 장소를 빌려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또 우리가 다른 장소를 또 섭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텐데 이번에는 모든 지역이 다 한 번에 부탁을 들어주셨고요. 그래서 쉬웠고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님들 처음에 아까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들이 이제 협력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협력하고 그래서 정말 그분들께 감사할 정도로 정말 많은 협력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셨는데 또 특별히 이번 대성회가 잘 진행되어서 아마 이 대성회 목적이 그 모아지는 그 헌금이
시카고 그 한인 교회사 편찬을 위해서 지원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인 교회사 편찬은 진행이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혹시 목사님 그 교회 협의회 쪽에서는 같이 혹시 관여하거나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 그 할렐루야 대성회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된 거죠. 우리 교회하고요. 그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교회사 그 집필위원으로 제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집필위원들 6분이 그 선정이 돼서 그 시대별로 10년씩 나눠서 자료를 수집하고 지금 글을 써가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책이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여기 조은성 부회장님께 한번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그 대성회를 치르시면서 또 부회장님 함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성회를 보시면서 앞으로 좀 개선될 점이 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점은 너무 좋았다. 또 목사님께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현실적으로 올해처럼 그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집회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는 그 5분의 강사, 한 6분이 오셨는데 이제 집회 자체는 5군데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강사분들이 먼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래서 아마 근래에 없었던 그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집회였던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협조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할렐루야 집회를 통해서는 또 5개 지역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또 집회하는 가운데 소외된 지역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큰 장점이 아니었나. 그리고 단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다시 한다면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점만 생각하고 또 그냥 그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 네. 어떻게 회장님 앞으로 지금 할렐루야 대성회는 시카고 지역에 그래도 이렇게 이름 있고 계속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온 집회인데 이런 방법을 계속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어렵습니까? 사실은 강사분들이 구성이 되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역량을 보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말 5분의 강사분들이 그냥 마음을 합쳐서 오실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을까?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오시고 또 강사분들이 그렇죠. 또 각자 그 큰 사역들 하고 계신데 시간 내기가 5분. 제가 사실은 우리 스튜디오에 좀 여러분의 그 기관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3분 이상 넘어가면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분 목사님 먼저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 협의회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구성되어져서 운영되어져 가고 있는데 시카고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우리 회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교회 협의회에 가입하려면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혹은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사실은 뭐 간단합니다. 그 우리가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라면 다 참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독립교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임원회에서 먼저 검토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회 때 우리 회원들에게 이런 교회가 이렇게 검토돼서 우리로 봐서는 괜찮다고 우리는 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견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토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절차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 시카고에서 아주 오랜 시간 목회하셨죠. 오래 살았죠. 네, 오래 사시고 오랜 시간도 목회하시고 우리 시카고 한인 교회 어떤 실제적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개수랄지 뭐 성도 전체 그 교인 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인 수는 정확하게 집계하는 거는 좀 힘든 것 같고 작년에 우리가 교회협의회에서 이제 주소록을 만드는데 이제 교회협의회에서 주소록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이제 주소록을 만들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협의회를 통해서 주소록을 만든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 교회들이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이단들을 저희가 걸러내고 교회협의회에 가입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그 검증된 건전한 이제 교회라는 것을 이제 프루프해 주는 거죠. 한 270개 정도 여기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되게 그게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또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게 우리가 정치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고 또 목사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아직도 시카고가 또 정체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려는 그런 꿈틀거림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협의회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교회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하지만 교회협의회 자체가 또 그것을 우리가 교회협의회라고 다 우리가 뭐 다 좌지우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교회들이 좀 건전한 성도들이 건전한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은 목사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바운더리가 돼주는 거, 울타리가 돼주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인 교회들은 되게 지금도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그 교회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좀 담당하고 또 목사님들이 서로 협력하면 또 많은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 반이 지났습니다. 임기가 앞으로 또 이제 임기 반이 남으셨는데 1년은 조금 짧은 것 같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그런데 반이 지났고 앞으로 또 하반기에 그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큰 일들이 몇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하긴 뭐 임기 1년이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또 긴 임기더라고요. 실제 목회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반이 남았는데 반이 약간 못 남았죠. 이제 3개 정도의 큰 사역이 앞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미자립 교회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1박 2일 정도로 저희가 수련회 하면서 그분들이 쉴 수 있고 그리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모임을 계획하고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10월 마지막 주일 그날을 기해서 저희가 그 50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컨템퍼러리 뮤직하고 클래시컬한 뮤직이 같이 모여서 연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날은 또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라고 해가지고 그 루터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인데 루터가 쓴 반박문 95개 조항을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걸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 다 끝까지 드무신 것 같은데 그때 그것들을 소개하면서 좀 우리 말 버전으로 소개하면서 음악회를 진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지역의 그 이민 목회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보는 그런 심포지움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10월 달쯤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행사들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거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용이 있어야 또 사역도 감당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지역계 성도님들, 목사님들, 정말 우리 그 교회 협의회라는 데가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비 기준이 다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꼭 참여해 주시면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이렇게 기업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좋은 행사들을 위해서 좀 후원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500주년 음악회에 혹시 어느 분들이 초대될 그런 예정은 있으신가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목사부부 합창단, 크리스천 코럴, 그리고 장로 성가단, 예울림 여성 합창단, 권사 합창단, 그리고 이제 찬양팀 중에서는 뉴데이 찬양팀, 그리고 시카고 워십 찬양팀, 또 그 외에 또 지금 섭외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해서. 대단히 이렇게 큰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음악회입니다. 아까 그 95개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95개 조항을 한번 꼼꼼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들이 있구나. 그 루터가 500년 전에 교회가 이런 걸 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시정이 완성이 안 된 그런 항목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95개의 조항을 그리고 노래로 표현한다는 건지 아니면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드린다는 건지 그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각 찬양단은 그러니까 그 컨템포러리 뮤직을 하는 찬양팀들은 앞에 오프닝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시컬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곡 2개씩을 정해서 이제 연습을 해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95개 조항을 읽어주는 거예요. 나눠서. 네. 예,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와 닿을 거예요. 그래서 뮤직과 함께 찬양과 함께 그런 어떤 그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획부터 상당히 관심을 그런 모을 수 있는 기획 같습니다. 참 음악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좀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악회 또 목사님들 모시고 수련회 가는 것도 참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비용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행사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계획들은 있으신가요? 네, 지금 그 음악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거로 봐요. 왜냐하면 음악회 자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광고 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많은 비용이 그 부분인데, 그래서 시카고 내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실업인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교회 협의회 회비로 저희가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좀 이 큰 행사들을 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후원도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 교회 협의회가 그런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관여한다기보다는 좀 돕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관과 또 목사님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앞으로 또 우리 교회 협의회를 이끌고 나가셔야 될 또 목사님이시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소통의 통로 혹은 도와주는 그런 기관의 역할을 하면 어떨까? 혹은 교단엔 물론 교단적으로 법이 있으니까 다르겠지만 또 그 교회 협의회가 돕는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한번 세우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 의견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의견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교회협의회가 각 개교의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문제이고 각자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틀리고 또 처음에 그 모든 분쟁에 다 상대방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분명한 근거가 있고 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협의가 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회협의가 간섭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좀 다른 그 어프로치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카고 지역에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5개의 교회가 5개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할렐루야 집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 5개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연합하고 성도님들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이렇게 서로 간에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또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어떠한 그러한 일에 집중할 때 나머지 문제들은 부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들이 또 건강하게 부흥하고 또 옆에 있는 교회들이 협력한다면 같이 있는 사람들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고 힘들더라도 같이 그렇게 협력하고 같이 사역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니까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고 교회의 문제는 법이나 사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가능한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제 그거에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협의의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협의회는 분명하게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모든 기독교 기관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또 이단으로부터 우리 교회들을 지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 협의회가 각 그 기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 협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가장 크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 연합 예배, 그 다음에 할렐루야 집회 이제 2가지가 있고 교회들이 연합하는 사역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하고 나머지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그 교육자들 특별히 이제 우리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자립하지 못하고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미 예산은 거의 다 이미 확보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역자 협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제 교역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교역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시카고에 이제 선교 협의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협의회 안에서도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지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중심이 되지만 우리는 정말로 뭐 드러나지 않아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좀 협력하고 또 양보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러한 것들이 커질 때 개교회에 있는 모습들, 개교회에 있는 분쟁들도 사라지는 거지, 이제 교회협의회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고 했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이제 본인들이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좋은 분위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한 교회의 문제는 그 한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한인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개교의 문제, 법적으로는 개교의 문제지만 정서적으로는 한인 사회 문제로 이렇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협의회가 어떤 교회는 다 교단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여할 수 없지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준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어떤 문제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할 그 대상이나 기관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 교단 얘기하는 건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어줄 멘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교회 협의회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고 그냥 어떻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대상만 있어도 이게 마음이 많이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협의회가 좀 이렇게 안아주고 또 소통해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도 한번 가져봅니다. 회장님, 혹시 우리 그 교회 협의회 지금 한 270개 정도 우리 지역 교회들이 명단에 올라와 있건 안 올라와 있건 그 정도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는 우리 교회 협의회 함께 가입하고 이렇게 있는지요? 교회 주소록에 있는 그 270개라는 것은 그 페라처치,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교 단체라든가 이런 거에 다 포함해서 270개고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한 218개 정도 그렇게 등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소, 그러니까 교회 협의회에서 나온 그 주소록에 들어가 있는 그 교회들은 전체가 이제 우리 회원이라고 봅니다. 교회 주소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다 가입하고 있는 교회들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가입한 교회만. 그럼 교회 주소록을 보면은 교회 협의회에 가입된 교회구나. 최소한 그 정도 파악하고. 그곳에 나와 있는 교회는 어디든 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 매년 나오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데요. 제 임기 때는 만들지 않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역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 명단이 담겨 있는 수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 또 교회 주소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주소록을 남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을 담을 때는 교회 협의회에서 인정한 교회들만 담아주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드렸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주소록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그 교회는 뭐 똑같은 교회들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협의회 회장님으로서 우리 시카고 지역의 한인 성도님들, 그리고 더 확장시키면 동포들에게 바람이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종교개혁 500주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그 500년 전에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고 개혁하시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의 흐름이 생겼는데,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구하미는 많은데 따르미는 적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어려워서 구하는 것들은 참 많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약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교회가 점점 약화되어가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기본이 좀 튼튼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가 먼저 해야 되겠죠. 네. 기본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죠. 그게 가장 기본이 된 축이고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그 사회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정말 사회가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썩어져가는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의 역할을 비유하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카고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들이 먼저 그런 모범을 보인다면 그게 하나의 운동이 돼서 무브먼트가 돼서 우리 미국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카고라는 생각보다는 내 교회부터 그런 어떤 그 기초를 다지는 기본을 충실히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을 한다면 또 그 교회가 또 지역교회와 또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저희 이번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선교팀이 다녀왔는데 그 도미니카는 지역의 그 IT 사람들, 그러니까 불법으로 와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이 없죠.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해야 사업을 받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그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들이 환해지고 기쁨 가운데 감사, 감동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고를 듣고 직접 또 다녀오기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점점 어려워질수록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정말 예수님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정말 삶을 채우다 보면 모든 걸 가지고 계신 하나님.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게 말씀이거든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는 게 그 말씀이세요. 그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정말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었던 그런 기쁨, 그리고 정말 채워짐, 그리고 행복, 이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예수님 만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회장님께서 그리고 교회 협의회의 희망, 그다음에 또 우리 한인 사회의 희망의 메시지 끝으로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참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참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변화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로 자기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카고 정말 변화 없는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 그래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열심히 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우리 소망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로서 제 개인적으로 항상 다짐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 제사장 모세를 통해서 그 아론의 기회를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본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아침 저녁으로 불 켜고 불 끄는 거라고요. 그 향을 사르는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된 불로 그를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상분제를 드리라고 했다. 이제 그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상분제를 드리는 건 물론 제사장들이 하지만 그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그 제사장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또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성도, 또 내가 생각하는 목사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본다면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협의회는 우리가 다른 큰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도 이렇게
교회들이 교회답고 목사들이 목사답고 성도들이 성도다운 그 삶을 살아갈 때 할렐루야 대성회를 통해서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잘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가면은 분명히 우리 시카고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협의가 하는 일과 또 그리고 교회 협의도 좀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시카고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기관이 잘 성장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 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